샬롬, 오늘 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들,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예기치 않은 문제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스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스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늘 해왔죠. 삼손 시대 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적군들은 서로 만나면 뭐 하는지 아시죠? 서로 간에 기를 뺍니다. 우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나 자신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 자신일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 귀한 가족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한 주를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이스라엘은 4,000명이라는 군사들이 죽는 그런 패배를 겪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같이 무릎을 꿇자 하지 않고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지? 잠깐만. 그래, 우리가 이 방법을 쓰자 하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 이 진영에 가져오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그것이 우리를 적군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장소를 따로 두셨어요. 회막 안에 있었죠. 그 법궤가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 법궤가 도착하며 뭔가 힘이 날까요? 이게 굉장히 큰 덫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오케이 해서 정말로 법궤를 가져왔어요. 올 때 홈니와 비느하스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법궤가 들어올 때 함성을 지르며 우린 이제 이겼다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환호성이 저 상대편에 있는 블레셋 장군들까지 들렸죠. 무슨 소리냐? 저쪽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그 신들 아니냐. 우리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서 이겨내자.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우리가 말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 전쟁은 졌어요. 게다가 그 법궤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가끔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나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데 하나님 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나아가고 싶어요.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능력 좀 주세요. 그 능력 좀 베풀어 주세요. 멋들어진 그것 좀 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후자이겠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능력 주시지, 그 능력 주시지. 근데 우리도 왜 사랑 관계에서도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 말고 내게 있는 뭔가에 이득 볼 만한 것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 보면 금세 눈치채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지세요? 반대일걸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오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놓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형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것처럼 법궤를 우상시 여긴 거죠. 그런 것들 존재가 꽤나 있습니다. 놋뱀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 살리라 라고 고쳐주셨더니 그 놋뱀 형상을 가져다가 그것도 우상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더니 금, 은 다 모아다가 에봇 하나 만들어 놓고 집에다가 걸어둔 다음에 그것도 우상시 여긴 것들이 바로 우상시 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뭔가 눈에 봤으면 좋겠죠.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걸어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뭔가 안정이 돼요? 굉장히 연약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왜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도 족하십니까? 아니면 집에 뭔가라도 걸어놔야 마음이 안정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지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그 법궤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는 우리가 그날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능력은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갖고 오면 그것이 자기들을 이기게 해줄 줄 알았나 봐요. 우상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우상 삼아서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만 탐내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딱 맞는 사람 되고 싶어서 아버지 저 그렇게 고쳐주세요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